우리 감정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혼돈 속에 있고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릴 때, 그럴 때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기보다 또 세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더 반이성적이고 반도덕적인 혼돈의 엔트로피 지수가 정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수단의 내전, 미얀마 군부 독재, 또 여러 나라 속에서 보는 정치의 실종, 또 여론 조작, 포퓰리즘,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여전한 절대 빈곤, 가정 해체, 심해지는 환경재해, 또 공격적인 국가주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국제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신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직위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또 지도자들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탓하기만 할 뿐 정작 탓하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일종의 무력감, 또 문제를 지적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자각, 또 그런 데 대한 상황 속에서 계속 움츠려들고 있는 나, 이런 나에 대한 실망도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고 우울한 우리 감정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해 주고, 또 실망으로 나약해진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당시 로마 지하에 있었던 유대 자기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역사의식이 많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감 때문에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그 그림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경우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즉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또 강국을 만드는 방식으로 어떤 구원이 올 것을 기대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꿈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었다, 바랬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의욕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의 위협이 무서워서 어떠한 비밀한 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도 그들 속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생각의 혼돈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며 떠났던 그들 자신에 대한 지극한 실망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저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이런 정도로 충분치 않고 그 드러난 정세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고치는 어떤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소시민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관한 좀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더 깊은 어떤 치유를 통한 의욕 회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주님은 그 혼돈과 실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정서적 위로 이상의 더 깊은 치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슬픔빛을 띠고 있는 그들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었겠고, 또 부활한 몸이라는 기적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거로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의 몸이 그 성경의 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맥을 이어가고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몸이란 특별한 기적 현상을 봤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특별한 기적을 한번 봤다는 경험을 가진 정도로 아마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의미는 성경의 중요한 몇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수많은 사건들,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로 이루어진 그 성경의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하나의 일관된 줄거리로 이루어진 큰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율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한 율법, 지혜, 교훈 모음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고, 또 그러다가 어떤 문제로 세상 모든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어떤 근원적 원인을 치료함으로 제대로 풀려나가는지에 관한 아주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이 가득 담긴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 즉 유대 나라는 한 민족의 독립과 강대국이 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기대가 사라졌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약 성경의 긴 이야기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야기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가 사건이 이 구약의 소망에 가득한 이야기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회복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단순히 정서적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닌, 마치 깜깜한 밤에 불이 확 켜지듯이 혼란한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깨닫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발에 힘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바로 이런 정말 깊은 의미의 뜨거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한 집에 모여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위협이 무서워서 한 비밀한 곳에 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외부의 대제사장의 위협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혼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다녔지만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방황, 이런 내면의 혼돈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정말 혼돈과 실망 가운데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는 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은 처음에 도대체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흔적을 손과 발에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생선을 함께 먹으시면서 유령이 아닌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몸이란 기적의 현상을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부활의 몸을 보여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야기, 즉 성경의 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성천하기 직전까지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담긴 그 크고 긴 이야기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제대로 성취됐고 또 성취된 그 기초를 바탕으로 마지막 최후 결말을 향해서 확고히 가게 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해 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소망에 가득한 구약의 긴 이야기가 제대로 성취가 됐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신 거지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바로 이 일이, 즉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하는 정도의 이 구원이 아닌 온 인류를 죄라고 하는 영적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진정한 구원이 일어났으니 이 다음부터는 이 죄사함의 위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긴 이야기가 중단된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활짝 열리게 됐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당분간은 혼돈처럼 보였지만 이 예수님의 성경 풀어주심을 통해서 역사라는 이 큰 강물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로마 치하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이 혼돈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니 이 지금 세상이 죄사함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위로부터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게 된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경 말씀의 풀어주심, 또 성경의 큰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됨을 통하여 혼돈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정말 이 성경에서 본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고, 또 두려움과 실망으로 한 방에 숨어져 있었던 제자들과 같고, 또 물고기를 잡겠다며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간 베드로와 같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 속에서 힘없이 때로는 떠밀려가는 듯한 살아가는 나를 보는 실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에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또 이전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 믿음의 식구를 만나서 교제함으로 격려 받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망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정도로 머물지 않고 정말 이 생각을 다시 정리해주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근원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제대로 보게 해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읽음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영적 눈뜸, 이런 조명의 경험이 새롭게 필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재정립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아주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는 하나의 숲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그 숲에 가득 서 있는데, 그 나무 가득한 성경의 숲속으로 들어가면 모양도 향기도 다양하지만 위에서 보면 큰 숲을 보게 돼요. 그 성경을 큰 숲으로 보면 성경은 세 가지 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원입니다. 이 세 큰 사건은 순서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땅과 인간을 만드는 시작이 있었고, 또 시작된 땅과 창조 속에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무질서를 가져오는 어떤 그 깊은 타락이 있게 됐고, 또 그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어난 순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생했지만, 단계적으로 발생한 이 세 사건은 역사 속에 동시적으로 지금 작용해서 이 세 사건이 삼겹줄처럼 엮어서 지금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가 병균이 몸에 침투해서 아프게 됐어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투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몸이라고 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포함한 내 몸이 있고, 그 몸에 닥쳐온 병이라고 하는 이 타락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치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세 요소가 삼겹줄처럼 얽혀져서 역사라는 이 긴 노끈을 짜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이게 뒤엉켜 있다 보니까 무엇이 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 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준 이 기본 정말 삶의 질서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이 악의 힘이 존재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역사하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세상은 삼막 드라마로 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삼막 드라마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드라마는 7막 드라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크리스토프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잘 정리한 도표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막은 창조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2막.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인간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창조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자 산막, 바로 이런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이 왕이 무질서하게 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그의 후손으로 한 백성을 세우고 또 그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표면 해결이 아닌 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대로 고치는 한 분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막에 이르러서는 그 왕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한 그 근원적인 원인을 고치심으로 구원의 아주 확실한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드디어 오막에 이르러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 위해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죄사함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교회와 선교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막에는 그 왕이 다시 오셔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7막이 일어나면 그 왕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제자들은 비로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사막의 끝지점과 오막의 시작 지점 어디엔가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1, 2, 3, 4막이 끝났고 6막과 7막이 시작되기 전 그 5막의 어느 지점엔가 우리는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마치 울창한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또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이 더 준동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혼돈스러운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오막의 어느 지점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살아나가는 70년, 80년의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써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돼야지. 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맡긴 내 배역과 역할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 그 내용을 하자면 굉장히 많지만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 전도, 가르침, 동정, 정의, 창조적 책임이라는 일을 이곳에서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5가지 일을 3 영역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와 가르침, 교회를 세움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백오경동교회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만 세워진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 전도와 가르침을 꾸준히 행하면서 일관되게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진리로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정의라고 하지만 누구 편의 정인지 강자 편의 정인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편에 선 건강한 정의가 뭔지를 알고 언제나 그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 우리는 지금 정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란 유익한 기기를 통해서 뚜렷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정의에 속한 것을 소통하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정의에 굳게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을 끝까지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더 많이 환대해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환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 이 창조세계를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마구 사용해도 되는 소비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생명의 터전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은 환경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오막의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바벨론 거대한 그 당시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 속의 관리로 있으면서 그는 바벨론의 역사를 따라 바벨론의 이야기를 따라 주어진 현실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 제국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 생각했다면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고 바벨론은 신의 뜻을 따르는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제국에 동화된 바벨론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따라서 세상의 역사를 보지 않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스라엘 속에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일어날 역사를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지만 이 포로의 시간이 영구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제국도 영구하지 않을 것이고 이 포로의 시간이 70년이 되면 끝이 나고 그때 되면 인자라고 하는 그 인자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자신의 이 포로의 생활을 생각하고 희망, 건강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일종의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유럽 중심의 이야기, 강대국 중심의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 역사를 생각하고 또 삶을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고 때로는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즐기자, 더 많이 누리자, 나만 안전하면 되지,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맡긴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나라에게 맡긴 그 역할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헛된 이야기를 써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없이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듯이, 예수님이 제자를 이 세상에 보내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오막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바로 그 어느 시점에 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비록 우리의 일은 개인의 일이지만 또 로컬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규모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의미는 아주 글로벌하고 우주적인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하는 이 일은 비록 작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란 한 방향을 향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이 처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작은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이야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작은 로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우주적 이야기 속에 포함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 이해의 바탕으로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하며 살 것인지를 새롭게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들이 혼란의 마음을 정리하고 사명을 갖고 일어났듯이 저희들도 정말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또 방향을 알고 사명감을 회복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주어진 삶의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